제목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실까요? 용서합니다. 한번 두 옥타브 올립시다. 용서합니다. 시작. 용서하기로 하셨으니까 용서하세요. 다. 오늘 현대 도시 생활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시겠죠. 그렇지만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죠. 돈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립니다. 돈이 없으면 이동이 제한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휘발유 넣고 경유 넣고 전철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지, 누가 하염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이제 어디 있겠어요. 돈 떨어져 버리면 다 막힙니다. 전화가 중지돼요. 인터넷 끊겨요. 다 끊겨요. 그러면 모든 소통이 다 막혀버리는 거죠. 돈이 떨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송파 새 모녀 자살 사건, 이것이 오늘 현대 사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당연히 돈보다 더 귀한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행복, 가정, 사랑, 믿음, 헌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가치들에 속하지만, 그러나 돈도 중요한 가치에 속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사람이 마음이 삭막해져요. 돈이 떨어지면 사람이 독해집니다. 다 얄미워 보여요. 다 섭섭해 보입니다. 섭섭도 아니죠.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섭섭하대요. 돈 떨어지니까 섭섭한 거예요. 다 얄미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란간 그렇게 얄미운 사람이 있었고요. 그냥 그 사람 기도하는 내용도 얄밉고, 그 사람이 통성 기도하는 소리도 귀신같이 들리고 다 그런데, 그러다가 로또 복권 당첨됐으니 20억 원 타러 오세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얄미워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을 하고 있는데도요, 그냥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달려갈 거예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해결되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죠. 돈이 생기니까 뭐가 돼요? 섭섭한 마음, 얄미운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절대 가치에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그래도 중요한 가치에 속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야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늘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나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회.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당연히 교회, 교인들이죠. 나는 늘 사진을 찍고 싶어요. 왜? 우리 교인들이 누가 나오셨나? 그분들 먼 훗날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다 제가 구글 플러스에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에 다 올려놔요. 거기서 다 기록 잘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날짜까지, 그날의 날씨까지, 맑고 흐림까지 넣어줍니다. 얼마나 기록 매체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저 사람은 채통도 없지 뭐 이렇게 계속 일어나서 찍나지만, 여러분 손자 손녀 낳아보세요. 계속 찍고 싶지요. 늙었다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페이스북에 애 얼굴 자꾸 나오면 늙은 거예요. 손자 손녀 얼굴 계속 집어넣으면 이거 늙었구나, 이제 나 얘하고 안 놀래. 그러지만 누가 압니까? 나도 또 그럴지. 사람 모르는 거예요. 아들, 딸, 손자, 손녀 자꾸 페이스북에 막 올려놓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저는 교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계속 찍고 싶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올립니다.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멍하니 앉았는 것보다요, 찍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찍어요. 그러다가 오늘 사진 찍다 보니까 개정수 집사님 두 딸과 네 분이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는 걸 볼 때,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 보면 다 이게 가족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지도 몰라요.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가문, 어느 집안 딱딱 돼 있어요. 그 집 총동원한 거지요. 그러면 개정수 집사님 많은 돈은 수백억 원 못 벌었어도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이에요. 두 딸들과 함께 예배 와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성가대에 서서 온 가족이 노래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때 없어요.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다 모이려고 해도 못 모여요. 사위 녀석이 출장 갔다느니, 애가 아프다느니, 손자 손녀가. 그래서 끝없이 없는데, 지금은 가자 하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예배드려요. 다 같이 성가대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제가 언젠가 김명순 전도사님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목사를 만들고 싶었겠지요? 신학대학 갔습니다. 군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맞이해서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인사하고 어머니한테도 인사하고 이제 갑니다. 그때 제가 계단 밖에서 이랬어요. 김명수 전도사님한테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군목이 돼서 어머니한테 월급 타가지고 와서 뭐 조금 사가지고 오고 담임 목사한테도 뭐 좀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근데 못 깨닫더라고요. 나중에 며느리 맞이한 다음에 그런 날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아시겠어요? 애인 생겨봐요. 결혼해봐요. 이제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하고 달려오는 거야. 왜? 애인이 없으니까. 여기 또 나왔네요. 한 집도. 여기 박한혁, 유영미 집사 부부도 있지만 지금 두 아들, 딸 데리고 지금 나와서 같이 노래할 때가 좋은 거지요. 이때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어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야. 그래도 아직은 둘 다 미친 듯이 어떤 애를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교회 나와 앉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와서 헌신하는 거, 지금이 행복한 날이고 가장 아름다운 날이고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돈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문제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베드로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이나 다 누구나 돈 문제니까 번뜩해요.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부채를 가진 사람이에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 빚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쌀 2말 아니면 한 대, 빵 몇 개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이나. 빚 없는 사람 거의 드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바로 빚진 사람에 대한 예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이죠. 누가 나에게 죄를 범했으면 몇 번 용서해야 되지요? 예수님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7번이냐면 창세기 4장 15절에도 보면 가인을 해치면 그 해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7배 벌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26장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가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 거라고 하는 7배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구약에, 그래서 옛날 유대교 사람들에게 박혀 있지요. 그래서 7번이면 많이 용서한 거 아니야? 3번도 아니고 3세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해서 7번. 그것도 성경에 전통적으로 나오는 귀한 말씀이니까 7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오늘날 해석할 수밖에 없는 7번 곱하기 70번 그리고 77번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7번씩 70번으로 번역을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490번을 용서하거나 71번을 용서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숫자를, 용서의 한계를 철폐하시는 거예요. 한계가 어디 있니? 끝없이 용서해 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한테 23절부터 말씀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다.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엄청난 빚입니다. 이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래요.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그 당시 세계 지역의 1년 세금이 600데나리온이래요. 우리로 치면 오늘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방 세금을 징수해서 받은 세금액이 600데나리온에 불과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6천만 달란트, 6억 달란트? 어마어마한 거니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본문 보니까 잡아와라, 옥에 가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빚에 쪼들리다 보면, 삶에 쪼들리다 보면, 돈에 쪼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죠? 사채. 우리가 보게 되면 텔레비전에 1577에 몇 번을 누르시면 여자가 이쁜 탤런트 여자, 이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린다고, 첫 달은 면제한다고 이자. 그냥 덤뻑하지만 그 이자가 엄청난 거예요. 저도 가끔 돈이 막히면 카드론을 신용카드에서 꿀 때가 있었는데 뭐가 있죠? 26%, 28%예요.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도 26%, 28%인데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여자들에게 특별히 꿔드리겠다고 첫 달은 면제라고 하는데 그거 잘 계산해 보세요. 그냥 지금 빚 있는 거 거기서 그냥 버티세요. 그거 꽂다가는 영원히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남자가 한번 너무 큰 돈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온 집안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갚겠습니다. 여기 성경 26절에 다 갚겠습니다, 다라고 써 있어요. 아주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요? 평생 벌어도 못 갚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다급하니까 다 갚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현실적인, 비이성적인, 다 갚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주인이 그냥 탕감을 해줍니다. 용서해 주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요. 다 갚는다고 큰 소리 쳤지만 못 갚는 돈이고 1만 달란트의 빚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이 빚인데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래서 탕감받고 나오다가 길에서 운명적으로 숙명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서정 선생의 해석에 의하면 이건 숙명적 만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꼬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하, 나형렬, 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너 빌려갔지? 그러더니 그대로 가서 멱살을 잡았는데 원문에 보면 숨이 막히도록 목을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서는 당장에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유치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형사고발했어요. 이놈이 꼬박꼬박 이자도 안 냈고요, 지능적이고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를 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요. 자기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녀석이 자기한테는 100데나리온, 오늘날 우리가 노동자들이 얼마씩 받아요? 그거 치면 대략 석 달치 정도의 거밖에 안 되는 건데 자기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한 건데 그대로 옥에 가뒀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주인에게 갔습니다. 저 녀석 1만 달란트 저는 탕감받고 길 가다가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 안 갚은 저 사람은 옥에 가두도록 고발했습니다. 모가지를 졸라가지고 거의 숨막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인님, 저놈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주십시오. 그래서 32절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랬어요.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다 같이 시작.
34절. 예. 그래서 주인이 다시 붙잡아다가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그랬어요. 옥졸. 감옥의 간수, 옥졸,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 원본 단어에는 뭐라고 나냐면 딱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옥졸은 고문을 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갇힌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옥졸에게 맡겨버렸으니까 계속 날마다 너 돈 안 냈지? 돈 갚하고 고문을 하는데, 우리가 언젠가 이 뭐뭐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야당 인사들 반독재를 위하여 투쟁했던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고문했던 사람이 있었죠.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문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목사가 됐다죠. 나 미칠 일이에요. 그냥 회개하고 끝나지 뭘 어중이 떠중이 다 목사예요. 저는 그래서 교인들 목사하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그래요. 가지 말라고. 나 뭐 해 먹고 살라고 너까지 가냐고. 목회 정말 어렵고 힘든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소정의 과정만 거치면 누구나 중이 될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주지와 담임과 주임 신부 되기는 평생 그 뒤를 가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냥 무슨 자격증 따듯이 그걸 땁니다. 그럼 목사라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쪼록 설교하다가 이상한 데로 갔다가 다시 갔어요. 이 옥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세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아주 희귀한 단어를 오늘 이 본문에 마태 기자는 썼던 겁니다. 이 사복음서에 오직 여기에만 이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이 옥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고문을 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평생 뭐예요?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지? 그러면 너는 평생에 너는 아주 그냥 고문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주인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건 내가 자비롭지 못할 때, 내가 은혜롭지 못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나가면 굉장히 옳아 보이지만 삶을 살다가 지나보세요. 회고해 보세요. 내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더 문제들이 많아요. 더 큰 병과 사고들이 많이 생긴 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똑부러지게 사는 것이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져주세요. 아시겠어요? 미친 척 넘어가 주세요.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살겠다고 그냥 일전까지 따져가면서 계산하는 거 아주 똑똑한 것 같아도 나중에 여러분도 어느 날 그렇게 목이 메이는 날이 옵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내 죄가 더 커 보이고 내 기도가 더 부족해 보이고 내 헌신이 더 작아 보입니다. 근데 교만해지고 사람이 육적이 돼버리면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냐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저주를 내려주느냐고 이따위 헛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 다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고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내 사랑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커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거 아직도 여러분이 육적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다 드려도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예배드림이 이 먼 길을, 어떤 분은 인천에서, 부평에서, 동두천에서, 의정부에서, 분당에서, 우리 교인들은 수원에서 다 멀리서 죽전에서 오십니다. 이 길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해서 끊임없이 사진을 찍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젊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토요일 날도 대낮부터 와서 뭘 합니다. 한밤중에 연세 드신 또 여선교회 회원들이 오셔서 철회하고 자기들의 모임들을 갖는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것은 나의 힘과 능이 아니야. 이건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끄시는 거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느껴지고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작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한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은 아주 엄청나게 크게 보여서 그야말로 목을 졸라서 숨이 막히도록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지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오늘 여기 보면 계속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회개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회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준 바로 이분이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 평생을 들여서도 갚을 수 없는 그것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큰 은혜와 탕감과 용서를 받았건만 또 나가서 그렇게 야속하게 야비하게 정말 더럽고 추하게 잔인하게 독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독하면 안 돼요. 자기 내면의 그 인내의 독함은 좋지만 다른 대인관계에 있어서 독하게 그리고 원칙대로 가면은 자기도 자기 어느 날 인생이 젊은 날에는 이길 수 있지만 늙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똑같이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지금 계속 거듭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면 저도 교인들 안수기도 하다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들이 저한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좀 버리라고, 너무 하늘에 닿았다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냉전관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집안일도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냥 부부지간에 그냥 늘 있었던 일상적인 그냥 말다툼 조금 하다가 보니까 서로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뭐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용서하기로 했대요. 자기가 그냥 잘못 안 했어도 100% 잘못 안 했지만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로 잘못했어, 밥 먹었어, 용서해줘 그랬대. 그랬더니 거기서도 대답이 나오더니 그날 안 되던 그 집의 재정적인 문제가 딱 해결되더래요. 그리고 뭐예요? 그날 밤 사랑이 꽃폈겠죠. 그거예요. 막힌 게 있어요? 이 막힌 게 크지요? 그러면 저 인간 용서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품으세요.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약속되어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근데 이 바가지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못 들어갈 머리통 가지고서 자꾸 헤르다 보니까 판단, 정죄, 미움, 분노, 원망, 불평이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부흥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도 개척교회, 비닐하우스 교회, 지하교회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요,
교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아니 지금 나는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아 왔는데 자기 교회 교인을 욕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싸가지가 없대요. 인간들이 되먹기지도 않았대. 그리고 자기는 또 박사학위 또 땄다고 또 나한테 박사학위 논문 하나 줍디다. 그래서 아,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교회구나는 걸 알아요. 목사들끼리 만나서 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원망불평 많이 하는 목사를 보면 우린 그 사람 친구를 안 사귀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목사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교인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원망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많아요? 아니면 자랑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서는 또 막 자랑해요. 양로원 경로당 복덕방 가서 보세요. 할아버지들끼리 모여서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계속 우리 딸이 5,000원 줬다. 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나는 5만 원 줬다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나는 500만 원 받았다. 그래서 5천만 원 받은, 그래서 5억 받고 50억 받은 할머니들 많이 계세요. 끝없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더 많이 줬다고 하다 보니까 500억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고 마음인 겁니다. 저는 뭐예요? 교인이 누구나 현대 교회는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1년 정도 되면 아니면 부활절 전전후 되면 교인들이 많이 이동이 돼요. 삐쳐서 교인들이 싸우다가 돈 문제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그냥 1,000명이면 1,000명 만나 다 이유가 달라요. 끝없이 떠들고 떠납니다. 떠날 때 혼자 가면 좋을 걸 꼭 둘을 데리고 나가요. 혼자 가긴 섭섭하니까 옛날 공자님 말씀같이 동성상응, 동기상구라 그랬어요. 같은 성질끼리 응하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한대요. 그래서요, 똥개는 똥개끼리 모이고요, 쇠바트는 쇠바트끼리 모여요. 잘 보세요. 토끼는 토끼끼리 모여요. 사슴은 사슴끼리 모이죠.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앉은 부분이 다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면요, 그래도 이 교회가 입구가 많아가지고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이쪽으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박한영, 유영미 집사 부부는 저쪽에 뭔가가 얄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싸움 붙이는 건 아니지만, 그죠?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우리는 흩어지면 되는데 개척교회는 문은 하나야. 우리는 뭐 주차장도 여러 군데 있고 이 교회 들어오는 문도 많으니까 저 인간 꼴 보기 싫으면 그냥 가면 돼요. 딴 자리 가서 앉으면 돼요. 아니면 저 맨 위에 있어서 대가리 뒤통수만 보면 돼요. 저것이 또 누구하고 놀고 앉았나. 그럼 또 둘이 또 같이 또 옛날엔 싸웠다가 또 이번에는 헤어져가지고 또 이거 하고 앉았고, 그게 교인들이에요. 그걸 아니까 저는 이제는 누구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버려 둬요. 왜냐면 더 좋은 교인을 보내주실 거니까. 비닐하우스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더 부흥하면 부흥했지 뒤로 가본 적은 없어요. 뒤로 간 것 같은데 1년 지나가 보면 주님이 가지치기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작은 거에 내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저 인간을 주님이 또 떠나게 하시고 또 누구 하나를 데리고 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누군가를 20명을 또 200명을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시려고 이번에 또 자리 준비하시는가 보다, 이러면 되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극락사 주지 스님 말씀드렸지요. 그분도 그래요. 내가 그분의 마음을 좀 약간 긁은 말을 했어요. 몰랐었지요. 네, 그랬죠. 극락사가 35년 전에는요 대단했습니다. 부처님 모신 날에 연등 행사를 중랑교 다리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당시에 정식 조계종에 있는 절도 아니고 그냥 그런 절이었대요. 근데 이제 조계종에 정식 이 스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극락사의 영화는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절도 그래요? 나는 절은 안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나가면 좋게
저거 데리고 또 저 점쟁이 집에 간대, 또 저쪽 무당한테 간대.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의 극락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인간이라는 거는 절에 있든 성당에 있든 갯돈 모임에 있든 낚시회 등산의 모임에 있든 끊임없이 누군가를 동기상구라 같은 것끼리, 똥개는 똥개끼리, 쇠빠뜨 쇠빠뜨끼리 데리고 나가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희로애락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그 누구 때문에 좌절하고 모든 걸 팽개치고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주님의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용서를,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옆 사람에게 담을 쌓으면 주님도 듣지 않으신대요. 성경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귀를 막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두 손을 들고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옆에 막힌 담을 헐라는 거죠. 이번에 25일 날, 24일 날, 지난번까지는 성탄 전야제라고 그래서 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목회에 있어서 교인이 작을 때는 이벤트가 필요하고 행사가 필요한데 이제 나 그거 안 해요. 교회에서 주는 거 안 해요. 야박해졌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야박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타가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휴지 한 장 더 아끼려고 그러지, 휴지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놓고 쓰지 말라고. 집에서 뜨거운 물 틀 때는 그냥 빨리빨리 비누칠도 안 하고 빨리 하고 끝나더니 교회에서는 막 지져. 그런 짓 하지 말아요. 25일 날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활절 성탄 예배, 이것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거기에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 이 3대 절기 예배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는 드릴 생각 안 하고 24일 밤에 놀 생각만 하고 앉았는 거야. 어제 홈플러스에 제가 명동 칼국수에 떡국 사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마침 주차장에 차 타러 나오는데 아주 그냥 콧소리로 노래가 나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잤나? 아기 잘도 잔다길래 내가 잘도 자긴 잘도 자기다. 아기 잘도 깬다. 아기 잘도 깬다. 야, 그냥 이제는 뭐예요? 성탄절의 찬송가도 이제는 하나의 대중가요가 됐어요. 그래서 뭐 아기가 잘 자려면 아기 잘도 잔다 이래야지. 아기 잘도 잔다. 내가 계속 나오면서 그랬죠. 아기 잘도 깬다. 아기 잘도 깬다. 그랬더니 같이 간 김성민 전도사님 웃어 죽겠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버티컬 처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수직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십자가가 뭐예요? 수직 관계, 수평 관계가 다 좋아야 되죠. 먼저 내게 주어진 내 가정, 이웃들에게 평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24일날 뭐 하죠? 뭐 하긴 뭐해? 이번 주 24일은 수요일인데 수요예배 나와. 그리고 흥분하지 말고 빨리 가서 자. 다음날 25일날 총동원해서 와서 예배 드려. 근데 그래도 또 허한데요. 이용림 권사님 요양원에 가서 먹거리 걸어드리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그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들 다 가서 위로해 드리고 와. 나누는 거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놀자고 하는 거 성탄절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논아주는 때가 우린 또 지났어요. 또 한 단계를 넘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고 주님이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있지 않으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있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살았어도 언젠가는 주님이 다 나도 막으시고 내 귀에, 기도에 귀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끊임없이 뭘 얘기합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은 우리는요 사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기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늘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항상 연말 연시 때는 잡지책마다 뉴스마다 그런 얘기예요. 다사다난한 사건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한 해라는 거죠. 올해는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에 정말 사변 같은 일을 세월호 사건을 참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어떤 국회의원의 이야기도 있는 것도 맞겠지요. 그러나 젊은 아이들이, 같은 반 학생들이, 같은 나이의 젊은 아이들이, 한 동네 한 학교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건 이건 6.25 사변 같은 어떤 이 사회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런 어려운 우리는 한 해에 우리가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달을 맞이했어요.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먼저 용서하세요. 먼저 만문을 여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유치원 원장님 계신데 그분은 남편과 열애 끝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만 남편이 돌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페이스북에는 자기 남편 죽은 얘기 절대 안 해요. 저한테만 와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 남편이 벼랑간 돌연사로 사망했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지금 삽니다. 그렇지만 페이스북에는 항상 신앙 얘기, 그리고 항상 말끝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나도 그래서 그분 페이스북에다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써붙여요. 근데 이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 막 어떤 사람이 막 나갔다가 막 욕하는데도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돼요. 날마다 하던 습관이 돼버리니까 찬송도 그냥 쉬지 않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주 많이요,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냥 끝없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하고 나가세요. 놀랍게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의 삶을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죄인의 괴수자니, 우리가 얼마나 귀신 같은 노릇 많이 했니, 근데 우리가 살아있잖아, 구원받았잖아, 자녀가 됐잖아 하나님의. 그러니 우리 서로 용서하자고 계속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랬더니 예수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서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영광이 더 크고
우리의 미래에 주님의 주신 축복이 더 큰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자질구레한 것에 집착하고 싸우고 따지고 그러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대범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영광이, 그리고 저 영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사사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죠. 이 오늘 이것들이 내 육신 죽음의 문제지만 스데반 집사는 영혼에 비교할 때 그것은 정말 사소한 것,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에 함께 하세요. 내 마음에 넓은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안 되더라도 외쳐보세요. 성령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놀랍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문을 닫으면 닫을 열쇠가 없고 열면 닫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업에서, 기업에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을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매듭을 지어야 되고 또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로 시작되는 겁니다. 용서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용서와 감사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우리의 이 무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이 닫힌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으로 용서 못합니다. 사랑 못합니다. 주여,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집집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